여러분, 영화에서 가끔 이런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막 주인공이 눈을 딱 감고 상상을 하고, 그리고 그 눈을 딱 뜨면, 그 상상했던 것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이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데, 눈을 딱 감고 풍성한 식탁을 딱 상상을 하고 눈을 떴더니, 그 앞에 식탁이 딱 펼쳐져 있죠. 눈을 감고 멋진 휴가지를 상상을 딱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이미 거기에 딱 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눈을 딱 감았다가 딱 떴더니 이미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지만 너희가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야만 그 땅이 너희 땅이 되리라고 하신 것이죠. 요단을 건너가야 하고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또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값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딱 세우시고 딱 상상을 하시면서 눈을 감았다가 딱 뜨셨더니 죄인들이 다 구원받았더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애굽으로의 피난, 나사렛에서의 이런 이 자라나시고 어린 시절과 또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시간들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값없이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을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워나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습니까? 여러 위협 속에서 헐벗고 배고프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 2년을, 에베소에서 3년을 말씀에 집중하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했을 때 그 교회들이 비로소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누군가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뉴욕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1977년에 5가정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눈을 감았다 떴더니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분들과 또 그동안 헌신하신 1대, 2대, 3대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1세대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자라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이제 우리 뉴욕교회 2세대도 그렇게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 비전을 나눈 것처럼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자아가 우상이 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세대, 그리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제자 삼는 선교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꿈을 꾸고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뜨면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 영토가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발로 밟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진군 명령이죠. 이제부터 전쟁을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의 대상은 전에 조상들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 가운데는 장대한 거인들도 있고 철병거로 무장한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 한번 받아봤겠습니까? 게다가 싸울 만한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래서 이 조상들도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죽으나 광야에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우리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숭배하는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입니다. 지난 18일에 미주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방과후 클럽을 활동을 광고하는 그런 게시물이 게재가 되었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방과 후에 사탄 클럽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시다, 이런 광고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어떻게 학교가 사탄 클럽을 허용하느냐 항의를 했지만 그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에서 나온 답이 교육부는 종교 클럽을 포함한 어떤 방과 후 클럽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게 요즘 시대의 흐름이죠.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탄 클럽을 학교에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 클럽을 후원하는 그 집단은 사탄 사원이라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늘려가겠다. 전국적으로 방과 후 사탄 클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중이다. 근데 기사를 좀 더 살펴보니까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게 아니에요. 2016년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이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마침내 학교들이 그거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은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정말 그 말이 진짜인가?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어느 나라든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죠. 유엔은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할 때에 인권 신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도록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성이 두 개였죠. 옛날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성, 여성. 근데 요즘에는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젠더라고 하죠. 여러분, 젠더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male, female, transgender, gender neutral, agender, pangender, gender queer, two spirit, third gender, 점점 더 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가 어느 성인지는 자기가 선택할 결정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교단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2021년 7월 7일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영국 감리교, 영국 퀘이커교, 스코틀랜드 성공회, 미국 장로교 PCUSA, 미국 성공회,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프랑스 개신교회, 스웨덴 국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찾아볼 수 없다. 또는 성경이 있었던 그 시대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다르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창세기 1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쫓다가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예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순리인데 이 순리를 거슬러서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기록한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다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이 진리인 것처럼 믿어질 때까지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판단하는 것을 사람이 기준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사람마다 다 다른 도덕적인 기준과 선과 악에 대한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게 되죠. 결국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때에 사람이 심판자가 됩니다. 사람이 재판장이 됩니다. 사람이 심판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 아닙니까? 선악과 사건이 바로 사람이 자기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심판한, 하나님을 판단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이런데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주해야 될 세상은 이보다 더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더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를 말씀의 세대, 예배의 세대, 선교의 세대로 세우겠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진군 명령을 내리시면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무기, 하나님보다 더 큰 방패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전쟁에서 구출한 다음에 네 나라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적이 됐으니까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0절 22절을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것 하나로 충분한 것이죠. 이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사람들은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낸 모세를 우러러보았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 막대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모세가 아니었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한 것도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세는 단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일을 하죠.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는 사람이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가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 앞에서 춤추면서 뛰놀았습니다. 먹고 마셨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은 목이 곧고 폐악한 백성이다.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진멸시키는 악한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들과 같이 가진 않겠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또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였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했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진군 명령입니다. 세상을 향한 진군 명령이에요. 그리고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이기는 세대, 말씀의 세대, 예배의 세대, 선교의 세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딱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 말씀 봅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승리하는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전략. 그런데 그 전략이 여호수아야, 군사 훈련은 어떻게 시키고 무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하는 이런 전쟁 준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어찌 보면 너무 황당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8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무슨 명령입니까? 말씀을 읽으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라.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듣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세대가 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말씀을 펴고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바이블 타임으로 읽든지 1년의 성경 일독 스케줄을 가지고 읽든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일독하고 이독하고 삼독해야 되는 것이죠. 온갖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과 좀 우리 부모님들이 싸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와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오류가 없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다 지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확신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다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임마누엘의 약속과 말씀 순종에 대한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이제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먼저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한을 정하죠.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건너갈 것입니다. 사흘 안에 건너갈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주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게 하죠.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여호수아가 주신 이 명령을 따라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준비했습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따로 명령합니다. 너희 기업들은 요단 동편에 있지만, 그렇죠?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전에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형제들보다 오히려 앞서가서 그들을 도와라. 그러면 너희 형제와 너희가 다 함께 안식하리라 말합니다.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함께 간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함께 안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들도 그 여호수아의 말씀에 따릅니다.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때 함께 꿈을 꾸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작전을 써야 될지.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사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더니 꿈이 이루어졌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비바람을 맞으며 가꾸고 낫을 대어서 추수하는 노력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말씀의 세대, 예배의 세대, 선교의 세대로 세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참 우리는요, 한국 교회하고도 틀리고요, 미국 교회하고도 틀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함께 예배 드린다면 무슨 말로 해야 될지, 영어로 해야 될지, 한국말로 해야 될지, 찬송은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언어의 벽도 있고 문화의 벽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책자에 있죠. 그 기도 책자에 보면 오렌지 사역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의 세대, 예배의 세대로 세우기 위한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에 맞춰서 성경 공부 커리큘럼도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올 8월이면 유년부가 끝나고 초등부가 끝나고 중고등부도 3년치가 끝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지만 사실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며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우리의 화평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원칙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드린다. 우리는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 우리는 전도도 선교도 함께 한다. 다음 세대를 말씀의 세대, 예배의 세대, 선교의 세대로 세우는 이 꿈을 함께 꾸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